예, 하박국 말씀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박국 2장의 내용은 이제 하박국이 왜 하필이면 바벨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함으로써 왜 유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느냐,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 하나님의 징계는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넘어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내용은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제국을 건설하죠. 근데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에 많은 민족을 해하고 너무 잔인하게 점령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것이 바벨론에게 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징계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상황에서는 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거기에 나온 것을 모두 수탈하고 그런 것 흉이 아닌 것처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들 이런 이제 고대 이제 정복 전쟁에서는 주로 이제 왕을 죽이거나 귀족들을 이렇게 볼모로 잡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백성들은 대부분 이제 전쟁 상황에서 그 군인들을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포로들을 자기의 군대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웬만하면 초기에 전쟁 상황이 결정이 된다면은 일반 백성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유익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전쟁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생산 활동을 해야 계속해서 그 생산물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히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엉뚱한 짓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국가의 이득이었죠. 그리고 거의 그런 식으로, 그리고 통제력이 다 이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백성들이 호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정권이 차라리 낫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했다. 그냥 일반 백성들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자기들의 그 공포스러움을 다른 국가 만방에 널리 알리는,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용도, 그런 효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 악하고 잔인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자신들의 인격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멸망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정서, 마음이 피폐해질 때 당연히 그 문명,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표현, 이 아주 이제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 지금 아주 바벨론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제 압제를 행하는 아주 이제 악한 모습으로 그 제국을 만들었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소위 이제 제국주의, 그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완전히 그 땅의 백성들과 그 땅을 아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을 바벨론이 했다는 겁니다. 아주 이제 이런 문학적인 표현,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위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죠.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벌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근데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자 13절에 보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제 이 모든 것에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고 또 나라들이 일어나고 흥망성쇠가 있죠. 이것이 이제 역사입니다. 이쪽 민족이 흥하게 되었다가 쇠하게 되었다가 이쪽 나라가 흥하게 되었다가 쇠하게 되었다가 그 모든 일들의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니네들의 힘으로 니네들이 아주 공포스럽게 그렇게 해 나간다면 모든 민족이 니네들 앞에 꿇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 공포스러운 정치가 오래갈 것으로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 이 대제국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아니 그거 너희가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야. 바로 나야.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익숙한 표현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이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엄청 뭐랄까요, 가슴 설레게 만들고 장엄한 진짜 청년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다해서 외치듯이 우렁차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게 다윗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솔로몬이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운데 이 구절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하는 이 선포가 그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남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에 대해서 침략하고 어렵게 만들고 풍전등화의 그 위기로 몰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14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라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이 고백과 이 선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정반대의 상황, 정반대의 그 위기적 배경에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가에 그냥 또 입에 미소가 만면에 이게 웃음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가려워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은 채 모든 백성들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반전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것이 자,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죠.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남유다가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은 황폐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상 정말 묘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땅에 다시 고스란히 그 유다의 후손이 돌아와서 살고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짓는 그 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야 이건 시편 126편 그 옆에 그때 열방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2차적으로는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국주의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무언가 위에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포갑하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걸로 짓누르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만인을 평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포갑 속에서도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리고 로마 제국이든 그 속에서 저 아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정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다 하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때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 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대로 있었고 페르시아 때도 다리오 왕 앞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또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 지금 바벨론이 강성해 가면서 유다를 침략하고 망하게 하는 그 시점에 여호와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어 도대체 이 잔인함 속에 어디 있어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 마치 반딧불이가 빛내는 것처럼 잠깐 그 밤에 깜빡하듯이 이 세상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의 권력마저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도하게 요란 법석을 떨지 않지만 도도하게 흘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민족과 그 모든 나라 지역을 넘어서 방언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문화 풍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넘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현장,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2장 15절에 이 바벨론의 악행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화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언급된 내용,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자기의 분노를 더하면서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예, 술은 예, 일반적으로 이 인간의 정욕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분노를 더하면 이게 훨씬 이제 증폭이 되죠. 그러고는 자 술에다가 분노를 더하니까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체를 드러냅니다. 예, 자기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 상실이죠. 이제 이성을 상실하고 도대체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 보면 자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 하체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고 학살하고 뭐 그러면서 니네는 이거밖에 안 돼. 니네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 니네는 원래 그냥 우리 노예 민족처럼 살 수밖에 없어. 식민지 백성이야. 이렇게 그걸 인정하게끔. 그러니까 그 민족의 그 사람들이 백성의 수치를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는 원래 그냥 천민이 될 팔자야.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것을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수치가 가득한 것이고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이게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바벨론이 오히려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은 주로 이제 권능의 손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표현에 보면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다. 두 손을 들어서 복을 주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뭐 오른팔 이런 거 있습니다. 오른팔 그늘 아래 쉰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왼팔 혹시 보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왼팔, 하나님의 왼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왼팔, 하나님은 오른손만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 팔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정말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그 오른손의 그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행하신다 그러면은 이 오른손은 심판의 손, 징계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오른손의 잔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도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는 진노의 잔인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주셨어요. 자 이게 네 고난이다. 그러고 이렇게 주셨는데 바벨론이 주셨는데 바벨론이 이걸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상에다가 확 쏟아버린 거죠. 그냥 깽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의 잔, 진노의 잔으로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네가 수치를 입을 것이고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릴 것이다. 그나마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릴 것이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네. 침략 전쟁은 하되
승부가 결정나고 저쪽에서 항복하고 왕이나 그 우두머리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조공 바치고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도 잔인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과 성읍에 많은 피를 흘리고 그 주민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 그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그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주 잔인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